제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예.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서 198명의 건국 주역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인 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죠.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단위에 모셨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북한에서 목회하셨는데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시고 남한으로 탈출하셨습니다. 서울에 내려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목사님 겸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탄위에 부릅니다.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헌금도 빨리 해치워버렸으니까. 저는 좀 길게 해치워도 되겠죠? 이은영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 99%가 예수 모르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역사적인 출발선상에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냅다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 다 열받았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를 세운 겁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되는데 어쩌자고 목사가 긴 시간 기도를 합니까? 항의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고 희한하게도 198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 세울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건국한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기독교 문화국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아주 그냥 역사의 획을 그은 기독교 문명국들이고 선진국들입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요, 나라를 세울 때 집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기도했어요. 역사는 기록으로 따지는 건데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는데, 정치가들이 모이면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법을 정하고 권력을 배분하고 치열한 정치 투쟁을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했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권력을 놓고 감롯 을박 투쟁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도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 세웠다는 기록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200개가 넘는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단 하나, 건국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건국된 단 하나의 국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숱한 위기에서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10번도 넘게 될 뻔했는데 누가 봐도 망에 자빠져서 없어질 것 같은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는데 기도로 건국된 단 하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며 함께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나라로 건국이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뉴웨이브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의 뒤안길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한 사람, 미국 사람인데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을 사랑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연구 결과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지도자 3,000명을 뽑았더니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하신 분들 3,000명의 인물 가운데 대략 한 70% 정도가 직접 간접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가르친 제자든지 이분의 제자의 제자든지 제자의 제자의 제자든지 뭐 제자의 제자의 친구든지 하여간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 3,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분과 연결되어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떻게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느냐?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셔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누구죠? 김소월. 그 사람도 여기 나왔고, 또 나도향,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소설 들어보셨죠? 그 위대한 문학가 나도향 선생도 여기 나왔고, 뭐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우리 일제시대 건국계 영향력을 미친 리더들이 배제학당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제학당은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을 때 한중일 동양 삼국을 통틀어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였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근대식 교육기관이란 건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학교들은 공자왈, 맹자왈, 주로 중국책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냥 동양식, 서당 교육 이런 전통적인 학교였어요. 이 학교는 그 서양의 발달된 대학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데, 동양의 오랜 강국이었던 중국, 떠오르는 신흥 대국 일본, 중국, 일본에 있는 좋은 학교하고 비교해 봐도 뭐 교수진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손색이 없는, 비록 멸망해가는 조선이었지만 아주 좋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자, 1898년에 당시 19살, 1894년에 당시 19살 조선 최고의 천재로 소문이 났던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배제학당 입학한 목적은 하나, 영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편에 미국이라는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애국자인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선이 발전하려면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의 문물을 배우려면 먼저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영어 사전도 없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선교사가 세운 학교뿐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영어를 배워서 그 영어를 도구로 활용해서 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영어 배우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배대학당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영어 사전이 없는 시절이니까 책을 갖다 놓고 이승만이 말해요. 책. 그럼 미국 선교사가 북 이렇게 말해요. 이 북은 두드리는 건데 미국 애들은 이 책을 갖고 북이라 그러는구나. 물건 갖다 놓고 손짓 발짓하고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19살 이승만이요, First Korean English Professor, 한국 최초의 영어 교수가 돼요. 배제학당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6개월 후에 조선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영어 선생, 최초의 영어 교수가 됩니다. 자, 영어 배우겠다는 목적은 6개월 만에 달성을 했는데 이승만이 자서전에 씁니다. 내가 배우려고 했던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이었는데 아무도 안 쓰는 한국말을 배제학당에서 처음 들었고 배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거든요.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배워봤더니 미국, 영국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아들이 임금님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수상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안 뽑아주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야 되고, 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있구나. 19살 이승만이 이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 왕이 맘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겠다.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1894년 19살에 배제학당에서 갖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면 먼저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승만도 몰랐다가 서양 선교사한테 처음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 민주주의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없던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한문으로 된 신문, 일본의 성각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최초의 신문은 맞는데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신문입니다. 최초의 한글 신문은 독립신문, 서재필 박사가 만드셨는데 그 독립신문 만들 때 서재필은요,
조선계 미국인이었어요. 미국 국적자였지 조선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 신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만든 거고,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최초로 만든 신문이 이승만의 협성의 회보입니다.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신문이란 걸 만든 사람이죠. 이 협성의 회보가 일주일에 한번 발간돼 갖고 잘 팔렸어요. 그래서 주간지였던 것이 일간지가 됩니다. 그 일간지가 1898년 우리 역사상 최초 일간지 매일신문. 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됩니다. 이게 일제 치하에서 조선 말기에 그 외세와 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언론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제국신문. 그래서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이승만이 세 개의 신문을 만들어서 뭐 신문 사장 겸 주필 겸 뭐 본인이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신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란 걸 힘써서 알리게 됩니다. 신문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특종도 처음 했겠죠. 우리 언론사상 최초의 특종,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이승만의 글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특종 한번 읽어드리죠.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세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아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 사는 강흥기를 집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소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이게 옛날 말투지만 대충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 있는 수표교 근처에서 일본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를 깎고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먹으려면 집에서 먹자. 이건 거기가 뭐 시내도 흐르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바람쐴길로 나왔는지 일본 사람이 배를 깎아 먹는데 강흥길이라는 조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탁 뱉었다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 침 뱉는 게 경범죄지만 요즘은 뭐 지금도 시골 가면 제 어렸을 때는 그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침도 뱉고 오줌도 넣고 다 뭐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 무렵엔 뭐 다 길거리에 침도 뱉고 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던 무렵에 강흥길이라는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한테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열받아 갖고 배를 깎던 칼로 강흥길을 찌르니 이게 급소에 맞았으면 크게 위중했을 텐데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갖고 이 손을 칼이 깊숙이 찔러서, 이 손이 피부가 얇잖아요. 여기서 막 피가 나와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막 피가 얼룩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 웅성웅성하니까 조선 경찰이 딱 달려와요. 가만히 봤더니 칼에 조선 사람 찔렸는데 찌른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갑자기 얼음이 돼갖고 조선 경찰이 열중셔. 꼼짝도 못합니다. 왜? 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 백성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죠. 웅성웅성하니까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달려와요. 여러분 부산에서 일본 경찰 보셨어요? 서울에는 일본 경찰이 있을까요? 근데 1898년 수표교에는 왜 일본 경찰이 출동했을까요?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돼요. 조선이 너무 가난해서 경찰들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망하기 훨씬 전부터요, 서울 시내에서 도둑놈을 누가 잡았냐면은 일본 경찰이 대신 잡아줬어요. 나라가 약해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경찰 월급을 못 주니까 일본 사람이 대신 치안을 지켜줬던 거죠. 그 일본 경찰이 딱 왔어요.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굴 잡아가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칼에 찔린 조선 사람 강흥기를 체포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죄목이 뭐냐? 감히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신민을 노엽게 했다. 이래갖고 조선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일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해 갔다는 겁니다.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의를 했겠죠? 일본 사람이 총을 꺼내서 빵!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억울하잖아요.
오늘날의 서울경찰청, 대한경무처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아니 조선 백성이 대낮에 칼 맞고 끌려가는데 경찰들은 뭐하냐? 라고 대모를 했더니 이번에 또 조선경찰이 나와서 빵!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경무처에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순검들이 다 살아서 일본 경찰 앞에서는 다 죽어갖고 깨갱했는데 조선 백성, 힘없는 백성 앞에서는 순경들이 갑자기 다 기가 살아서 크게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이때는 양반 성놈 차별하던 때니까 이 아래 것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일본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데 백성들 앞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는 것을 어디로 가란 말이요. 어디로 가란 말이요. 나라 망한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닙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사진이 실렸죠. 시리아 5살짜리 예쁜 여자애가 시리아 탈출하다가 바다에 빠져갔고요. 시체가 둥둥둥둥둥둥 바다에서 떠내려가서 이탈리아 해변에 닿았어요. 그 아이 사진이 막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4천만인데 인구가 그중에 러시아 사람이 7천만, 우크라이나 사람 3,300만이에요.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도망쳤습니다. 전쟁 나가는 바람에. 동영상 보면은 길거리에서 우크라 젊은 사람들 막 잡아가잖아요. 군대 가라고. 그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간다고 반항하다가 머리다 씌웠는데 마취당해서 죽은 이런 동영상이 지금 전 세계에 막 떠돕니다. 뭐 우크라이나, 시리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 망한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요.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 무렵에 조선이 망하기 12년 전인데 이때 뭐 모든 게 골병이 들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임금님 계신 수도 한복판에서 그 당시 서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양반이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지체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조선 백성이 일본 사람 칼에 찔린 다음에 일본 경찰에 체포해 가도 아무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국민을 지켜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제국신문이 4면짜리 지면이 많지 않은 단면 신문이었는데요. 4면 가운데 2면 반을 할애해서 이승만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기도만 가도 모릅니다. 근데 이승만이 신문을 만들어서 막 뿌리니까 이 신문이 사람 손에 손을 통해서 전국에 퍼지니까 야,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겠구나. 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러다가 대낮에 일본 사람들한테 칼을 찔리고 그래도 하소연 때도 없고 식민지가 되겠구나. 멸망하는 국가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만한테 물어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승만이 저는 이승만 선비입니다. 옛날에 글 쓰는 사람 다 선비라 그랬거든요. 아니 다른 선비는 전부 다 공자왈, 맹자왈, 중국 책 읽고 중국 성현 얘기하는 게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선비가 신문이란 걸 만들고 막 현실을 막 연구해서 이렇게 막 기사를 쓰고 다른 선비가 안 하는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선비 같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선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자님, 맹자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비라 그러지 말고 나처럼 일하는 직업에 대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는 기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신문에 글 쓰는 사람,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기자라 그러죠. 기자라는 단어를 만든 우리 민족 최초의 기자 이승만입니다. 자, 이 무렵에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불꽃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독립협회 들어보셨죠? 저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적 대중집회가 만민공동회. 앞에 쓰신 분이 만민공동회의 명사회자로 명성을 떨친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서울 시민이 17만이었는데 저 만민공동회에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명, 100만 명 모인 우리 역사 5,000년에요. 일반 백성이 10,000명씩이나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한 건 만민공동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랑 신하들이 회의를 하죠. 그때 민주주의적으로 토론하나요? 임금님은 딱 앉아 있어. 그럼 신하들 어떻게 하죠?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임금님 말에 반대할 땐 뭐라 그래?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면서 얘기하죠. 그건 뭐냐? 민주주의적인 회의가 아니고 신분제적인 회의예요. 왕이라는 신분과 신하라는 신분은 이건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양반과 상놈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한다? 이 당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왜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냐? 이 만민공동회는 상놈이 나가서 연설해요. 백정이 나가서 연설해요. 그 양반 상놈 차별 없이 이 멸망하는 나라를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막 토론을 하니까 그 조선시대는 장유유서라 어른들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 그냥 열중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도 막 요즘 말로 하면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집회 상놈, 백정, 젊은이들에게까지 연설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23살 이승만이 명연설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승만의 연설 덕분에 일어난 사건이 요 부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데 갖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도 아시죠? 영도. 저 영도 앞바다 그러는 영도 그죠? 그 영도를 그 당시에는 전령도라고 붙였어요. 앞에다가 절자를 붙여서. 예, 그 일제시대 전령도였는데 러시아가 몰래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그랬습니다. 조차한다는 거는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 땅을 뺏는 거죠. 원래 뭐 빌린다 그러는데 사실상 뺏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고종 황제와 측근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어요. 그걸 압력을 넣어서 이제 언젠가 조선 땅을 차지하려면 일본하고 전쟁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바로 바다 건너 일본이잖아요. 일본이랑 싸우려면 영도에다가 탄약기지 군수기지를 만들면 일본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유리해요. 이거를 국민들이 알면은 아니 우리 땅을 러시아한테 팔아넘겼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몰래 황제와 측근을 뇌물로 구워 삶아서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아주 뛰어난 기자였던 이승만이 입수했어요. 그리고 만민공도에 구름처럼 모인 수많은 청중들에게 전령도 조차 사건을 폭로합니다. 이 삼천리 금수광산은 한평 한평 한치 한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뇌물을 받고 강대국에게 팔아넘기다니 이 매국노들 몰아내야 된다. 자유대한을 지키자. 뭐 이러면서 이때는 대한제국 시절이니까 이러면서 막 이승만이 연설하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가만 몇백 명씩 임금님 계신 대궐 앞에 가갖고 엎드려갖고 임금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역적들을 처단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막 상소를 하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군중들이 막 격분하니까 할 수 없이 고종 황제의 정부가 전령도 조차 사건을 무효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 뇌물 받고 영도를 러시아에 넘기려고 그랬다가 막 백성들이 그걸 알고 격분을 하니까 취소 없애버리는 근데 이때부터 러시아가 독립협회와 이승만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도 쓰고 신문도 만들고 연설도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데모도 하면서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려고 투쟁했어요. 하지만 역사의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은 점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죠.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조선의 애국자들이 과격해졌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짓밟히고 비참해진다. 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과격해졌습니다. 고종 황제를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 왕을 쫓아내면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왕을 세우지 말자. 그 당시로서는 이게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당연히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 세우지 말고 우리도 미국처럼 민주주의 하자.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만드는,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민주주의 혁명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고종 황제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혁명을 추진했던 선각자들이 대거 체포가 되는데 23살 이승만도 그 사건에 같이 가담했다가 체포가 돼갖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임금님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역적이에요. 역적은 조선시대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치아가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줘요.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되니까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탈이 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가로 세로 85cm, 한 평 면적의 4분의 1도 못 되는 0.23평이면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겠지요. 그 좁디 좁은 감방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고 역적놈 도망가지 못하도록 등어리는 쇠사슬로 동여매요.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 묶여 있으니 깨물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벌레가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23살 청년을 빨개 벗겨가지고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놔요.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온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하죠.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려서 엉덩이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습니다.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이게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쥐는데 이걸 수십 조각으로 부셔 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꽃이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 데만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때가 23세,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때가 77세, 54년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와이로 쫓겨나요, 이승만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양자를 드립니다. 그 양자의 신 이인수 박사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살아생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쫓겨난 대통령의 양자가 돼서 양아버지 처음 인사드리러 하와이에 갔대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샤워하러 들어가시는데 잘 못 걸으셔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최초로 아버지 샤워하는 걸 아들이 부축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늙으신 대통령이 샤워하려고 이 우통을 다 벗으셨는데 봤더니 세상에 등판이 찢어진 빨간 줄이 그냥 막 오선지 악보 그린 것처럼 고문당해갖고 채찍을 당해 찢어진 자리에다가 온몸이 다 그냥 불로 지진 자리 뭐 이런 데다가 엉덩이가 한쪽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곤장 맞아갖고 살점이 다 떨어져서. 야, 이분이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6.25 때 공산당이랑 싸우고 저런 몸을 가지고 이 연세가 되시도록 살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자기 아버지 그 다 고문당에 망신차에 뭐 쇠붙이로 지지고 그랬으면 이게 남았겠죠, 몸에 흔적이. 뭐 지금처럼 성형 수술해서 다 이렇게 그 우리 자매님들 얼굴 갈듯이 이렇게 뭐 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몸에 다 고문 흔적이 남아 있었겠죠. 평생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청년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아펜젤러 스승들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가만히 봤더니 천재거든요. 거의 다 애국자예요. 저 이승만을 예수 믿게 만들면 이승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우리 미국 선교사 1000명이 할 일을 저 사람이 할 거다. 실제로 이렇게 회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우리 민족 다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럴 사람이라고 이승만을 찍었어요. 그 이승만 전도하려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승만 감옥 갔을 때는 그 식구들 먹고 사는 것까지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이승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조선을 복음화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왜 미국 종교를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우리 조상들의 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배제학당 갈 때가 어머니가 야, 너 예수쟁이 되면은 조상 제사도 안 모신다는데 선교사 학교 갔다가 기독교인 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승만이 각서를 써줬어요. 나는 영어 배우지 절대 기독교인 안 됨. 각서 써주고 배제학당 갈 만큼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완강하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네가 정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 되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하겠네. 그래서 책을 한 권 줬어요. 대신 자네가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읽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네. 퀴즈, 무슨 책이었을까요? 설마 불경은 아니겠죠? 목사가 교회 와서 무슨 책일까요? 불경이요.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 이승만이 그 말이 생각나서 그래, 성경 읽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져. 몸은 편할 수가 없어요. 밤새 고문당하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망신차이가 되고 낮에는 그냥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몸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사형수니까 목을 탁 쳐서 죽이는 참수형. 이제 목 잘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은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되나? 원통하죠. 내가 나라 위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억울하죠. 그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감옥에 미국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성경을 들여왔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감옥이 너무 좁아가지고 성경을 펼칠 공간이 부족해요.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하고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 빈 공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웅크리고 칼을 쓰고 앉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성경을 펼치고 목에 칼을 썼으니까 모가지를 길게 빼서 숙여서 째려보면 요 글자가 보이겠죠.
내가 이승만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기록을 보고 거울 보고 성경 펼쳐서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뱃살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안 보이고. 날씬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좀 그 몸매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뭐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 겨우 이렇게 성경 한 장을 봐요. 그 다음 장 읽으려면 손으로 넘겨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으니까 넘길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죄수한테 부탁을 해요. 넘겨주세요. 근데 옆 사람이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역적은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목에 잘려 죽을 놈이니까 사형수 옆에 있으니까 소름 끼치고 재수가 없어요. 고문당해서 막 피고름을 흘리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서양 선교사를 양귀라고 불렀어요. 양귀, 서양 귀신. 그 서양 귀신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역적놈이 피고름을 철철 흘리면서 그 서양 귀신 책을 놓고 그걸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거 만졌다가 서양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죄수들이 재수 없다고 성경책은 안 넘겨주고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귀싸대기 맞으면서 어떻게? 이거라도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꽁꽁 묶여갖고 벌레한테 뜯기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요즘 같은 휴대폰 보면 되는데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계속 벌레한테 물어뜯기다가 시간 되면 너와. 그럼 고문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뭐라도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보는데 옆 사람이 안 넘겨줘. 그 똑같은 페이지를 10번, 20번, 50번, 100번. 언제까지? 옆 사람이 넘겨줄 때까지. 불쌍해서 이 사람이 한 장 넘겨주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10번, 20번, 50번, 100번. 결국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돼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그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옆 사람한테 귀싸대기 맞으면서 성경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요가 자세로 성경 읽고, 밤에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형 집행일이 되면 목이 잘라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이승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승만이 처음 깨달아요. 그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었고 도망 못 가도록 쇠사슬이 칭칭 동여매 있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고문당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피고름을 흘리면서 망신창이가 된 으스러진 몸으로 고개를 길게 빼서 째려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자세 그대로 꽁꽁 묶인 채로 태어나서 처음 이승만이 혼자서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지경이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석방까지는 안 바랍니다. 고문만이라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승만이 자선에 썼어요. O God,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감옥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끔찍한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 설령 나간다 할지라도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승만은 믿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막 감옥이 환해지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 왜냐하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순간에
조선 팔도에는요 양반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은 상놈 아래껏 천민들이었어요. 조선에 사람 대접받는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조선이란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봤더니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하나의 희망. 이승만이 예수 믿고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수준을 올려주고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 조금 뜯어고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망하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조선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그것이 멸망하는 조선의 단 하나,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 줄의 무게가 천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서는요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어요. 미국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일본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선진국 국민들 우수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고 못났고 찌질하다. 이렇게 찌질하니까 맨날 침략당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이런 못난 민족성 가지고는 도저히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 이 민족성을 전부 다 뜯어고쳐야 개조해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위대한 애국자들 유행이었고 대세였고 신념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오영식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은 이승만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논문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문서 생산,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남한과 북한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거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요. 32,000점에 직접 작성한 방대한 1차 자료를 남겼는데 그 32,000점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고 우리 민족을 열등하게 묘사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조선 사람 우수하다.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지금 식민지로 짓밟히고 있지만 장차 조선은 세계 1등도 한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하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세계 1등하고 저 대우 조선소가 세계, 지금 대한민국 세계 1등하는 거 많습니다. 이 시절에는요 일본한테 망하는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 1등을 한다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시절에요 세계 1등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 왜 맨날 강대국한테 침략당하고 짓밟히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망하게 됐을까요?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민족이 열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냐?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리가 무슨 교육, 무슨 종교를 믿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갈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져 죽으면 처녀 귀신. 5천 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했더니요, 영적으로 우상한테 눌려서 영적으로 귀신한테 포로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이 짓밟히는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세계 1등도 하는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23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한성 감옥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승만 말이 맞았나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수해요? 예, 우수하다고 말씀하신 분 전부 다 한국 국적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고 말하면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럼 실제로 한국 사람 우수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아시겠지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쉬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퀴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령기 아동 가운데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테스트 하면요 1등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퀴즈 2등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아유, 짱게임 먹는 애들이 뭘 또. 중국 아닙니다. 등수하는 애들은.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 3등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 카레나 먹는 애들이 뭘 이렇게. 걔네 아니에요. 3등 이스라엘.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애들 가르쳐본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애들 가르쳐보면 이스라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똑똑하다. 그 공통적인 말이에요. 뭐 오늘 강의랑 옆으로 잠깐 세자면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걔네들은 질문을 엄청 많이 시켜. 그게 구약 성경 교육이에요. 토라. 구약, 물론 이스라엘이 신약을 부인하지만 구약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노벨상 휩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똑똑한데 기독교, 구약, 신약, 성경이 아니고 유교식으로 가르쳐. 주입식 교육. 딸딸 외우게 만들어.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똑똑한데 한국이 우수한 나라지만 밀리는 거죠. 옆으로 잠깐 샜고 3등 이스라엘, 2등 어딜까요? 예? 북한 정답입니다.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 IQ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정도 합니다. 이 남한 대한민국 IQ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 평균이 100이면 한국 사람은 109예요. 9%가 머리가 좋아. 딴 나라 사람보다. 이 9%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거의 10%가량 가까이. 세계 평균이 100이면 한국 평균은 109. 9% 머리가 좋은 나라. 머리도 제일 좋고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이뤘는데 그건 요즘 얘기고요. 1898년? 1899년? 이 당시에는 다 굶어 죽어가는 멸망하는 식민지, 그 굶어 죽어갖고 씻지도 않아서 더러운 냄새나는 애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얘네가 무슨 휴대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피겨스케이팅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뭐 축구 월드컵에서 막 뭐 16강 들어. 얘네가 무슨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고 남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 짓밟히는 한 민족 안에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이 있다. 한 민족의 잠재력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승만이 소명을 갖게 돼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새 출발한다.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세운다. 23살에 한성 감옥에서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8년 동안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근사한 기독교 국가, 예수교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한 가지 목적에 평생을 바치게 되고,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못한 것도 있고 결국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습니다마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인물. 생각해 보세요. 말이 5,000년이지 5,000년이면 무지하게 긴 인생입니다. 인생이 아니죠. 긴 역사입니다. 역사가 5,000년이라는 거는요, 5,000년 동안 그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5,000년 믿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엄청난 종교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종교로 나라 전체를 다 리셋한다. 새 출발한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런 생각 해봐야 그걸 실천해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실천해봐야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에 이 꿈을 가졌고 실제로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평생을 100만 명이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때 이승만 예수 믿을 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평생을 기도해서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한국 기독교인이 12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제를 세우고 그 과제를 위해서 68년 생애를 불태우고,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나라가 기독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뭐 그런 면에서 종교사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참 성경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 뭐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머리 굴리니까 나도 머리 굴리고 쟤도 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누가 더 빨리 도나, 그래봐야 다람쥐죠 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죽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죽을 판인데 첫 번째 기도가 Save my country, 내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거기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뜻을 딱 품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 원래는 여기서 사형당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 사형당해서 죽을까 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읽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야, 씨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면 뭐래? 죽게 돼 있는데. 그래서 꿈을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거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승만이 깜빵 가기 전에 칼럼, 이 신문을 썼잖아요. 기사를 썼잖아요. 그 신문을 읽었던 애독자 가운데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애인이 있었어요. 고종이 사랑했던 후궁. 이 여자가 이승만의 글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 고종 황제한테 이런 뛰어난 인재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부인이 고종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쫄르는 거예요. 그 당시 조정에 있었던 충정공, 민영환, 한규설, 이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장관들이요. 폐하. 조선 팔도의 제일 똑똑한 놈이 이승만인데 젊어서 객기 부리다가 어떻게 역적 놈이 됐습니다. 그걸 죽이면 국가적 손실이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집에서는 부인이 살려달라 그러지. 조정에 나가면 국무총리 장관들이 이승만 살려주라 그러지. 또 고종 황제가 생명이 가장 위태로웠을 때 생명의 은인이 됐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 아관 파천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그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 고종의 왕비를 죽였어요. 그 왕비 죽였으니까 왕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왕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강대국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이 고종을 독살할지 모르니까 고종 황제한테 올려지는 수라상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미국 선교사가 먼저 먹고, 독이 없으면 고종 황제한테 바쳤어요. 밤에 일본 놈이 와서 고종 황제 죽일지 모르니까 미국 선교사가 조를 짜서 불침번을 섰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거죠. 그 고종의 생명을 지켜줬던 선교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승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은인이 부탁하니
고종 황제가 거절하기 어렵죠. 조정의 국무총리 장관,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 자기 아들을 낳은 애인까지 사방에서 이승만 노래를 부르니까 고종 황제가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6개월 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요. 또 사방에서 살려달라 그래.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해요. 결국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살아서 한성 감옥을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5년 7개월 가운데 6개월은 고문당했어요. 근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다음에는 고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 감옥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이 할 일 없어진 이승만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한 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선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열심히 했지만 특별 헌금을 받아다가 책을 샀어요. 조선에 책이 없으니까 상해, 도쿄, 미국, 국제적으로 막 좋은 책을 다 모은 거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분야의 석학들이 쓴 좋은 책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이 도서관이 좋았냐면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에 보면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할 일 없어진 이승만에게 투자한 거예요.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거 다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 땅에 근사한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조선 최고의 천재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아주 결사적인 심정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온갖 좋은 책을 다 넣어줘서 5년 1개월 동안 거기서부터 감옥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한 겁니다. 수많은 석학들의 책을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승만이 한 400편이 넘는 글을 쓰는데 그 글들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분야의 책을 다 읽으면서 좋은 거는 전부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미국의 좋은 거, 영국의 좋은 거, 다른 나라 좋은 거 메모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 세우면 이런 근사한 나라 돼야 된다. 심지어 그 글을 보면요, 베네수엘라의 교육제도 이런 글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지 그 당시 조선 사람 99.9% 몰랐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알죠. 그 시절에 세계 각국을 놓고 연구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교육제도 뭐 이런 글까지 쓸 정도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 이제 그 400편의 글을 보면은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풍경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죄수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7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선이에요. 남자는 남자 중에서도 양반은 글자 배우러 서당에 가요. 여자는 일하러 밭으로 가요. 여자는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세운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농자 천하지대 본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승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운 나라는 상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 상업이란 건 뭐냐? 큰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장사해서 상업으로 명성을 떨치는 나라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88%가 수출입니다. 세계 7대 무역 국가예요. 우리가 5천년 동안 농사 짓는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장사해서 수출해서 버는 나라, 무역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무역 장사한 나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그 다음에 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큰 배를 제조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산업화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길을 크게 뚫었죠. 그 다음 만든 게 뭐죠? 포항제철, 쇠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소.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순서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사람이 먹고 남아서 식물도 주고 동물도 주는데 집안에서 화초가 자라고 동물이 뛰어놀고 물고기가 헤엄친다. 그 당시엔 이게 암호야. 아니 집안에서 어떻게 화초가 자라지? 집에서 동물이 뛰어놀아? 내가 그걸 딱 읽고 나니까 신방 가서 어항만 봐도 은혜가 돼. 어항만 물고기가 헤엄치잖아 집에서. 그죠? 여러분 집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사람이 먹고 남아서. 그죠? 여러분이 배고파서 개 거 뺏어 먹습니까? 사람이 먹고 남아서 굶어 죽는 나라였는데 원래 우리가 먹고 남아서 집안에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집안에 화분 있는 집들 있죠? 물고기가 헤엄친다. 그 감옥에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사진 다 보고 하면서 그 당시 선진국도 이렇게 집에 어항도 있고 이런 집이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화초 키우고 화분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사진 딱 보면서 글을 쓴 거야. 우리도 예수 믿으 이런 나라처럼 잘 산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승만의 글 속에 담겨 있죠. 자, 뭐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글들. 1903년 8월에 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이승만의 생각에 성경은 하나님의 도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종교주의 사상 이념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거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총시 깨닫지 못하며, 그러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아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관찰해 보면요, 탄식하게 되는, 참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 보면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도 세상 풍조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망하는데, 안타까운데 어떻게 본인들이 고집 부리는데, 그럼 진짜 망해요. 문제는 뭐냐? 망한 다음에 왜 망했는지 몰라. 성경을 알아야 망해도 왜 망했는지 압니다. 성경을 읽어야 요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망했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망해도 거기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은혜 받아라가 아니야. 은혜를 깨달아라. 복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사람의 도만 따라가면 주의, 사상, 이념, 종교,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이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장래, 미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자, 요거는 역시 1903년 28살 한성 감옥의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기독교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대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때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예요. 교회라는 게 경상도에 뭐 두세 개, 전라도에 두세 개, 뭐 이 정도 있으려나요?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20년 채 안 된. 근데 이승만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하고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민족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될 거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122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 확인해 보면요. 지금 기독교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숫자로는 선교사 세계 2등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 미국이에요. 근데 1등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따라서 많죠.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인 1등. 국민 비율로 따져볼 때 국민 숫자에 비해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의 대국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한 나라가 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복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교 나라 나중복 수백 번 반복돼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예수교 나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러면 나중복,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는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이게 이승만의 건국 이념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이 천천히 오라고 나중복이라 그랬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굶어 죽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요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이 32세라고 제가 오랫동안 강연하고 다녔는데 지난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워낙 옛날이라 이게 통계가 불투명해갖고 32세인 줄 알았는데 24세래요. 제가 그동안 틀리게 강의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2세라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럼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뭐 기록이 그거밖에 없어서 32세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도 24세가 맞는 것 같아요. 1,500만 명이 사는데 평균 수명이 24세야.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10명 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위생이 불결하니까 세균에 감염돼서 죽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조선은 주사 한 방이 없고 약 한 알이 없으니까 전염병이 돌면 떼주고 마는 거예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콜레라가 돌았는데 기록된 것만 사망자가 6만 명이에요. 전염병 한 병 돌면은 그냥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그러니 아기가 10명 낳는데 5명, 6명이 2살 전에 죽으면 나머지 남은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평균 수명 24세. 이게 저도 학문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2세인 줄 알았는데 그저께인가 24세라는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서 평균 수명 24세.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끔찍하고 비참한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현재 복은 없어도 나중 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진짜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첫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기독교 성장률 20세기 세계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둘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물질적인 축복.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다 배우셨죠?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 30배, 40배 성장했어요. 기나긴 역사 속에 100년은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경제가 30배나 팽창을 하니까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이 아니라 이제 7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경제가 30배 택도 없습니다.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보너스 1000배예요. 70여 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 이상 성장해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인류 역사상 경제가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앞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우리가 3만 1000배가 1등이고요. 2등이 70년 동안 뭐 40배인가 뭐 50배인가 뭐 우리하고 그냥 형격기 차이가 나는 인류 역사를 어떤 학자는 50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7000년, 9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퉁쳐갖고 5만 년, 10만 년 뭐 이렇게 따진다 그래도 인류 역사가 7000년이든 5000년이든 3만 년이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간 이래 가장 경제가 빠르게 크게 성장한 압도적인 유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나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평균 수명이 24세, 지금은 평균 수명이 84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 성장하고 120년 만에 국민 평균 수명이 24세에서 84세로 4배 가까이. 국민 전체 60배 평균 수명이 늘어난 나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나. 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평균 수명이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건국 이념을 정립하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지들을 역시 한성 감옥에서 만납니다. 이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 40명을 몽땅 전도했어요. 그래서 1902년 성탄절에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미국 선교사가 찍은 사진. 저 가운데 키가 제일 클 청년이 이승만. 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우신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한성 감옥 죄수들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래도 감옥의 죄수라 그러면 살인범, 도둑놈, 사기꾼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이 됐지? 그거는 일반 감옥과 한성 감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한일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한일 합방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2개를 합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사 2개를 합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결혼하다가 어떻게 뭐 해갖고 재혼하시느라고 가정 2개가 합친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양아버지, 양어머니 뭐 이렇게 가정 2개 합치는 것도 어렵고 회사 2개 합치는 것도 어렵고 교회 2개 합치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 2개가요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합쳤어요.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유능했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조선의 엘리트, 조선 최고의 실력자란 사람들이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외세한테 포섭당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를 일본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합방당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엘리트들이 있었겠죠. 애국자들. 그 사람들은 친일파에 의해서, 친러파에 의해서, 친청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최고 엘리트들이 정치범, 시국사범이 되어서 갇혀있던 특별형무소가
한성 감옥이었어요. 이승만도 대표적인 사례죠.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나라 살리려고 혁명 모의하다가 역적이 돼서 감옥 간 겁니다. 그런 정치범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무지 사랑해요. 나라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투쟁을 해요. 권력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실력도 있지. 최고 지위도 있지. 애국심도 있지. 행동력도 있지. 하여간 멸망하는 조선에 나라를 무지 사랑하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최고 엘리트 40명이 한성 감옥에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이승만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나머지 40명을 몽땅 다 전도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최고 엘리트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40명 가운데 40명 다 얘기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봤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방해해서 회담 참석을 못하고 이준 열사가 그게 없네요.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준 열사가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선생,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기록을 보면 조선이 미개하고 부족하지만 이상제는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뛰어난 인물이다. 외국인들이 극찬했던 그 당시 아주 최고의 권력자이고 대감마님이고 또 최고의 지식인, 선비이고 존경받는 인격자이고, 그러니까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 1등 꼽으면 54세의 이상제, 젊은 세대 가운데 1등 29세의 이승만, 신구세대 최고의 천재 인물들인데요.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적인 시기다 보니까 이 최고 인재들이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이상제 선생이 왜 감옥 왔느냐? 이상제를 깜빵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앞에서 말한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하고 권력투쟁하다가 이완용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자꾸 일본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상제 선생이 브레이크를 걸다가 이완용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54세의 이상제 선생을 25살 어린 29세의 이승만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대감 마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유교에 찌든 양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기도응답을 받아요.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이 산다. 어른들이 예수를 모르면 젊은이들이라도 예수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 50대는 지금으로 치면 할아버지거든요. 이 50대 할아버지가요. 여러분이 오늘날 즐기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를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한국에 보급시킵니다. 야구, 축구, 농구, 씨름, 유도, 복싱, 이걸 서양 스포츠를 다 조선에 들여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양의 물들을 받아들여서 양반이라는 건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게 양반이거든요. 들어보셨죠? 나물 먹고 막 이쑤시고, 나물 먹어서 안 좋은데 이까지 쑤시면 치아가 손상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양반인데 이분이 젊은이들랑 같이 댄스도 추고 야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썼어요. 이상제 선생이 젊은이 전도를 위해서 세운 단체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YMCA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스포츠도 보급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청년들 열심히 전도했는데,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 이상제 선생이 원래 양반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대감마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면서 내가 전도할 대상, 순우리말로 젊은이거든요.
이 젊은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만든 단어가 청년이란 단어예요. 청년이 푸를 청자거든요. 영어로 하면 블루 에이지 이렇게 되죠. 블루 이러면은 영어에 약간 우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젊은 사람들을 색깔에 비유해서 푸를 청자, 푸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재 선생이 청년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자신이 세우는 단체를 황성기독교 청년회다. 그래서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승만, 청년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상재. 이 두 분이 독립운동의 두 거두가 됩니다. 일본의 살해협박을 피해서 이승만의 해외로 망명하죠.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최고 지도자 이상재. 두 분은 첫째,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기독교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한성감옥 동기동창생. 이 두 분이 명콤비 플레이를 해요. 두 분이 생각이 같으니까 신앙이 같고 두 분이 협력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의 명장면을 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한성감옥 출신의 이승만. 여러분 학교 시간에 배웠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그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3.1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어요.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이 나중에 이승만 유학 갔을 때 이승만을 짝사랑했어요. 우드로 윌슨이 자기 집에 맨날 이승만 불러다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원래 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다가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가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드로 윌슨이 교수 사표 내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으로 박사 논문 지도한 제자가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대통령이 돼서 민족자결주의 얘기하니까 이승만이 그 얘기를 듣고 국내에다가 민족자결주의 이때 우리도 독립운동을 하자. 최초로 3.1운동을 제안한 사람은 이승만. 그 이승만의 제안을 받들여서 전국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이상재. 그래서 일본 사람이요 3.1운동 터지자마자 조선총독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승만이라는 못된 놈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조선총독부 기록이에요. 그리고 3.1운동 때 전국에서 독립만세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일본 몰래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다 나눠주고 독립선언서 나눠줘서 일본의 감시를 뚫고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냥 조선 전체가 막 만세의 물결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인간은 이상재밖에 없다. 그래서 3.1운동 1호 체포자가 이상재예요. 그 체포한 게 뭐 시간 좀 지났지만 그거 재밌는데요.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엄청 연구했는데 그 옛날 기록이니까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 한문 읽고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이상재 선생이 3.1운동 1호 체포자예요. 그 일본 경찰에 이렇게 딱 문답했는데 그 기록이 3줄이야.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 인생이 아까워서. 이렇게 간단한 걸 갖고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네. 그 일본 최고 엘리트 검사가 목에다 칼을 딱 대고 협박하면서 누가 3.1운동을 일으켰냐? 이상재를 협박한 거예요. 이상재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당황해갖고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 모든 조선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 함께 일어섰다. 2천만 조선인이 하나다. 이리가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일본 경찰이 약간 눌려가지고 그래? 그럼 이상재 너는 뭘 했느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랬더니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던 일본 경찰이 이상재이 싹 웃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하셨다.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정을 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신문 한 거 보고를 써야 되는데 누가 했냐? 하나님.
사람 중에서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제가 이렇게 올렸다가 잘립니다. 제 사정도 봐주셔야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상재 선생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본도 돌아와야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기록의 전부예요. 그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났다니까 내 청춘이 아까워서 이렇게 간단한 걸 갖고 내가 딴 책을 읽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이상재가 3.1운동의 1호 체포자가 되고 이승만이 3.1운동의 기획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승만이 전도한 40명 가운데 2명 얘기했어요. 2명. 2명만 얘기해도 이 예수 믿고 감옥에서 전도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 끼쳤는지 감이 잡히시죠? 감옥에서 예수 믿은 이준 열사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켰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이상재가 YMCA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스포츠 다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기술 교육하고 성경 가르치고 YMCA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3.1운동의 주역이 돼요. 자,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선생.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을 하신 아주 상해 임시정부를 잘 이끌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 역시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셨는데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 일제시대 때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거 배우셨죠?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던 조선물산 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요건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들어보셨죠? 이 안국선 선생도 역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인데, 이 금수회의록은 이승만, 이상재, 안국선의 사상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엉망이 돼가지고 헤이그 밀사 사건 알고 있었죠? 이준 열사 알고 있죠? 헤이그 밀사 사건 가리키고 이준 열사도 가리키는데 그 사건이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란 거 안 가리켜요. 기독교를 빼놔요. 자, 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도 우리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가리키는데 그거 못지않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의 기독교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이 이승만과 이상재의 사상하고 똑같아요. 뭐냐? 금수가 뭐예요? 금수. 짐승을 금수라 그러죠? 그래서 얘는 황소인 것 같고 얘는 뭐야 이거? 닭이야? 뭐야 이건? 타조야? 뭐 하여간 동물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금수가. 이 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글, 이 동물 세상을, 동물의 왕국에 질서가 무너져서 동물들이 병들고 동물들이 막 굶어 죽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물어뜯고 동물 세상이 비참해진 거예요. 이 비참해진 동물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래갖고 얘네 동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한 기록이에요.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동물들이 너무 먹을 거에만 신경 쓰다가 잠잘 때만 신경 쓰다가 이 동물 세상을 다스리는 태양빛을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는 동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이 지금 비참한 지경인데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 새끼를 낳게 하시는 분, 저 하늘 높이 계신 가장 높은 분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자, 그게 하나님 얘기,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동물의 왕국이라는데 그 동물의 왕국이 실제로는 어느 나라 말하는 걸까요? 조선이죠. 그러면 우리 조선을 잘 살게 하자 이게 아니라 동물의 왕국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라 동물이 회의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적인 소설을 썼을까요? 이때는 을사조약을 맺은 다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서 우리 조선을 좋은 나라로 회복하자 이렇게 썼다간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다가 쳐넣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박혀왔던 상황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하나님이 아니라 저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비유해서 썼는데 그 내용은 이승만, 이상재의 기독교 입국론과 똑같죠.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비참해졌는데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한성 감옥 출신 안국선 선생이 이런 소설을 썼어요. 자,
40분 가운데 제가 5분 말씀드렸고 이런 분들이 한 40분이에요. 이 40명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모여서 성경 읽은 것 갖고 토론을 해요. 그 토론의 내용이 재밌어. 이분들이 조선 최고의 실력자 학자들이니까 사서 삼경, 그 유교의 7대 경전, 이 두꺼운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14살 때 사서 삼경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막 토론을 하는데 토론이 뭐냐? 이사야와 맹자 이런 게 토론 제목이에요. 맹자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유교 경전인 맹자랑 비교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결론,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맹자는 사람의 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순자 또 토론을 해요. 결론, 예레미야가 한 수 위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 감옥에서 자기가 읽은 유교 경전이랑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맹렬하게 토론을 하고 감옥에 만들어놓은 기가 막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4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죠. 이분들의 기록. 자, 이분들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한 학자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이 40명이 감옥에서 맨날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죄 없으신 분인데 이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그걸 읽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거는 이분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아주 지도자였지만 머리로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아주 복음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감옥에 자유가 없으니까. 감옥 밖에도 자유가 없어요. 양반이 상놈을 차별하니까. 양반하고 왕만 자유가 있지 조선시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교육 못 받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죠. 이화여대 기념관에 딱 가보면은 천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이화여대 세우신, 이화학당 세우신 스크랜튼 여사가 한 말. 조선의 여성들에게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갖고 여자애들은 이름도 안 붙였어요. 그냥 큰 딸은 첫째, 둘째 딸은 둘째 이렇게 불렀지. 조선의 여자아이들에게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 선교사가 처음 와서 한 얘기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기념관에 써 있어요. 감옥 안에도 자유가 없고 감옥 밖에도 자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이 한성 감옥의 죄수들이 이 구절을 갖고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화답하면서 40명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40명이 서원을 했는데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해.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 38명이 조선 팔도로 상해, 연해주, 만주, 일본,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랍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 독립운동사의 특이한 점,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고 기도회 열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왜? 그냥 나라가 독립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뺏겼다가
나라를 되찾아서 또 우상 숭배하면 보나마나 또 가난해지고 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왜냐하면 한성 감옥에 이분들이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성 감옥 출신 가운데 이승만처럼 오래 사신 분,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르친 제자, 그분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요, 이 건국의 역사는 역사 그럼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세밀하게 구분하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행복하길 바라죠? 여러분 인생이 다 행복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다 합치면 이 시대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든지 역사의 진리든지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더니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요즘도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모임 집회에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800명 물어보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800명이 손 다 들어요. 나라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를 초등학생들도 아는 시대입니다, 요즘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려요. 왜? 대한민국 역사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는데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돌아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서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던 게 다 잘 됐어요. 이렇게 나라가 점점 잘 돼서 국민소득 10,000달러, 20,000달러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러브호텔, 마약,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주체사상,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 원래 안 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적이 일어나서 안 되던 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놔버렸더니 원상복귀, 원래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 원래 안 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뭐 절망하고 힘들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는데 어려워요. 국민소득 30,000달러 넘어서 되게 잘 사는데 어렵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된 다음에 어려워요. 세계 7대 무역국가를 성취한 다음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때는요,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잘 되다가 망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다가 없어졌어요. 평균 연령 24세였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지금 뭐 개인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나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상황에서 어려운 거고 이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망이 자빠졌습니다. 그것도 뭐 잘 나가다가 망한 게 아니고 평균 수명 24세짜리가 비참하게 있다가 그나마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이었는데 이승만도 사형 선고받고 고문당해서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걸 탁 붙잡았어요. 이승만의 인생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그리고 이승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 24세짜리 나라가 망에 자빠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역사하고 인생이 비슷한 거라면 이 역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요즘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 그럽니다. 국가적 위기란 건 뭐냐면요, 다 힘들다는 뜻이에요. 어느 회사의 위기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만 힘들 텐데, 종교적 위기 그러면 그 종교 분야만 힘든 건데요, 국가적 위기라는 거는 국민 전체가 다 힘든 거예요. 이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 OECD의 빈곤율 최고입니다. 절반이 빈곤이에요. 100만 명 넘는 아이들이 낙태가 됩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갓난 아기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죽어요. 낙태를 100만. 대한민국이 지금 1년에 아기가 25만 명이 태어나는데 100만 명이 죽고 25만 명이 태어나. 경쟁률이 5대 1이야, 5대 1.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디냐? 엄마 뱃속이에요.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아기도 죽어요.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높아요. 아기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죽고, 청년들 취직 안 되고 뭐 어렵으니까 그냥 세계에서 청년들이 자살 제일 많이 하고, 노인들 절반이 빈곤이에요. 이게 국가적 위기입니다.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건국 정신을 따라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다 성령 충만하고 부흥해서 원근각지의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예수 잘 믿는 나라,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